바울은 은사에 관해 말하는 고린도전서 12장의 마지막 절에서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뒤에 고린도전서 13장에서 가장 좋은 길에 대하여 설명을 했습니다. 은사를 활용하는 가장 좋은 길, 최선의 방법인 사랑에 관하여서 설명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14장에서 더욱 큰 은사에 관하여서 논하기 시작합니다. 은사는 모두 성령이 주신 것이고 모든 은사가 다 귀합니다. 본질적으로 어떤 은사가 더 우월하다 또 열등하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은사의 기능과 연관해서 그 기능과 연관해서는 더 큰 은사가 있습니다. 이 더 큰 은사의 기준은 사랑과 공동체입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타인의 유익과 공동체의 덕을 도모하는 그런 은사가 큰 은사인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보십시오. 1절에 보면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은 은사 활용에 올린 사랑을 추구하라고 합니다. 사랑을 추구하면서 신령한 것들, 다시 말해 은사를 사모하라는 겁니다. 13장에서 본 것처럼 사랑이 없는 은사는 헛됩니다. 사랑을 추구하는 마음으로 은사를 사모할 때에만 은사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은사를 사모하면 그 은사는 다른 성도들을 잘 섬기고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갑니다. 하지만 사랑 없이 그저 사사로운 욕심이나 자기의 야망을 위해서 추구하는 은사라면 그런 은사는 시기와 경쟁을 낳게 되고 악용되며 결국 교회를 위태롭게 만들어 버립니다. 사랑을 외면한 은사는 반드시 오용, 남용되고 변질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은사를 추구하는 열망보다 은사를 추구하는 동기를 우리는 먼저 잘 살펴야 하겠습니다. 한국교회는 은사에 대한 열망이 상당히 큽니다. 은사에 대해 열망을 가져라 그런 가르침도 곧잘 주어지고 성도들 스스로가 은사에 대하여서 강한 열망을 가지고 은사를 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랑의 동기가 충만한가 이것을 먼저 살펴야 합니다. 그 은사를 받아서 대체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인가? 교회를 섬기고 교회의 유익과 덕을 끼치며 다른 성도들을 사랑으로 더 잘 섬기려는 마음에서 은사를 구하고 있는가? 그런 마음에서 은사 받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있는가? 이것을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사랑이 동기가 되고 사랑 가운데 추구하며 사랑을 구현하는 은사, 바로 그 은사가 더 큰 은사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이런 맥락에서 은사와 연관해 특별히 예언을 하도록 하라 그렇게 권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대언하는 그러한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예언 그러면 장래에 일어날 일을 미리 알려주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의 본질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미리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예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것이 예언인데 그런 와중에 앞날의 일을 미리 말하는 것이 간혹 포함되기도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그 선지자들을 가리켜서 예언자들 그렇게도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예언자, 선지자의 본질이 다른 게 아닙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가 이것을 말하는 것이 예언자, 선지자의 본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선포하고 대언하는 것이 선지자, 예언자의 본질적인 사명인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장차 일어날 일들을 알려주기도 하는 겁니다.
신약시대 예언의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언 은사의 본질은 하나님의 뜻,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은 결코 예언이라는 은사를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언 은사를 점쟁이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알려주고 점쳐주는 것 같은 그런 식으로 이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은 예언의 은사를 크게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는 방언을 최고의 은사로 여겼습니다. 방언이 왠지 신비하기도 하고 자기가 직접 황홀경을 경험하는 그런 차원이다 보니 방언을 최고의 은사로 여기면서 방언 받은 것을 자랑하고 과시했습니다. 또 방언 받지 못한 사람들을 무시하면서 예배 시간에 여기저기서 방언으로 말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곤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이런 상황이었는데 바울은 방언보다 예언이 더 큰 은사라고 말하면서 방언이 아닌 예언을 사모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으로 권하는 그런 은사인 예언이 왜 방언보다 더 큰 은사입니까?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방언은 교회 공동체에 별로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2절부터 5절에서 바울은 방언에 관하여 말하는데 이 방언은 알아듣는 사람이었고 하나님께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에게만 유익할 뿐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방언은 통역이 되지 않는다면, 즉 다른 사람이 알아듣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로 전달되지 않는다면 교회 공동체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고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6절로 12절에서도 바울은 공동체에 유익이 되지 않는 방언의 모습을 악기와 예국어의 예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생명이 없는 악기도 명확하게 의미 있는 소리를 내서 사람이 알아듣도록 해야 합니다. 전쟁 때 쓰는 나팔소리나 북소리도 다 의미가 있게 울립니다. 그래서 군사들이 그 소리를 듣고 이해하고 움직이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무슨 소리를 내는지 모호하고 알아먹지 못하게 울리는 그런 악기가 있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생명이 없는 악기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소리를 낸다면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겁니다. 외국어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도 알아들을 수 없는 외국어를 듣고 있다면 그것이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예배 시간에 기도하거나 말씀을 선포하거나 찬양을 하는데 서로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로 하고 있다면 겉으로 볼 때는 뭔가 신령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 예배를 통해 무슨 유익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겁니다. 결국 바울이 6절로 12절에 하는 말은 무엇이냐? 함께 모인 공적 예배 자리에서 방언으로 말하거나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는 겁니다. 유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방언은 그저 개인 차원의 영적 유익을 주는 것뿐이요. 그 개인 차원의 영적 유익마저도 제한적인 것입니다. 방언은 개인의 정신과 마음, 개인의 이성과는 대비되는 이해할 수 없는 영적 차원의 말입니다. 그래서 방언하는 사람은 자기가 방언을 말하면서도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를 못합니다. 방언을 하면서도 방언하는 그 소리를 스스로 깨닫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이성적인 이해를 전혀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방언은 유익이 있기는 합니다만 개인적인 차원에서 유익을 준다 하더라도 개인의 이성과 개인의 정신에는 유익을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은 개인 차원의 유익이 있기는 하지만 그마저도 제한적인 유익이다. 바울은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14장 2절에 있는 하나님께 영으로 비밀을 말한다. 이 말에 꽂혀가지고 방언을 아주 대단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들은 무슨 황홀경에 들어가고 자기도 모르는 말을 하는 것을 대단히
고차원적인 영적 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바울이 지금 이 방언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이다. 이 말을 왜 하고 있는 것인가? 긍정적인 차원에서 하고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방언이 그렇게 대단한 은사가 아니다. 이것을 지금 말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방언은 영적인 차원에서 비밀을 말하는 것이지 개인의 이성과 개인의 정신에 도움이 되지 않는, 유익이 되지 않는 지극히 제한적인 은사다.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나님께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이 방언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방언이 특별하고 대단하다. 그런 차원에서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입니다. 방언이 그렇게 대단하고 특별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을 하려고 이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런 의도에서 한 이 말씀을 가지고서 오히려 방언이 대단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면 말씀의 왜곡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아울러 여러분이 고린도전서 14장 전체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이냐? 방언에 그렇게 열광하지 말아라. 방언을 그렇게 대단하게 여기지 말아라. 이런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방언을 최고로 여기며 방언이 마치 모든 은사의 제왕이나 되는 것처럼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고린도전서 14장에 있는 말씀들을 가지고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대단히 잘못 보고 있는 겁니다. 만약 고린도 교회에서 방언을 최고로 여기는 사람들이 바울이 보낸 이 고린도전서를 읽고서 이 14장을 내세우면서 봐라, 방언이 최고다. 방언만한 은사가 없다. 방언은 다 받아야만 한다. 이런 주장을 한다면 얼마나 황당합니까? 지금은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라고 14장 말씀을 바울이 쓴 것인데 오히려 전혀 반대로 활용을 하고 있다면 이 편지를 쓴 바울이 얼마나 어이가 없겠습니까? 물론 바울은 자신의 이런 가르침이 방언을 너무 무시하는 일이 되지는 않을까 그것을 염려하기는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방언 역시 누가 주시는 은사냐?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언 역시 성령이 주시는 귀한 은사인데 이 방언의 한계를 말하는 것 때문에 혹시라도 방언이 완전히 무시당하는 것을 바울은 경계합니다. 그래서 14장 5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말은 실제로 모든 사람이 다 방언을 말해야 한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바울은 이미 12장 30절에서 모든 사람이 다 방언의 은사를 받을 수는 없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5절의 말을 하는 것은 무슨 이유냐? 바울 자신이 방언에 대하여 적대적인 사람이 아니다. 이것을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방언에 대해 적대적이지 않고 방언의 은사 역시 분명히 유익이 있기는 하다. 이것을 바울이 인정하고 있음을 분명히 밝히기 위해서 5절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고린도 교회 역시 방언의 그 한계는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언에 대해서 폄훼하거나 무시하지 말아라. 그런 의도인 겁니다. 참고로 이 14장 5절 말씀을 가지고 바울이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한다 라고 했으니 방언을 모든 성도는 반드시 다 받아야 한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고린도전서 7장 7절 말씀도 해석을 제대로 할 줄 알아야 할 겁니다. 그럼 7장 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7장 7절에 보면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독신과 연관된 겁니다. 바울은 독신으로 지내고 있는데 그 독신의 문제에 연관해서 나는 모든 사람이 다 나와 같기를 원한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그대로 받으면 무슨 식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까? 모든 성도는 다 독신으로 살아야만 하는구나.
그렇게 이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4장 5절의 말씀,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 원한다. 이것을 정말로 바울이 성도는 다 방언을 받아야만 한다. 이런 식으로 말한 것이라고 해석을 한다면 고린도전서 7장 7절도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느냐? 성도는 다 독신으로 살아야만 한다. 이것이 바울의 진정한 뜻이요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해야 하는데 사실 고린도전서 7장 7절은 그 누구도 그런 식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14장 5절도 그런 식으로 다 방언을 받아야만 한다라고 해석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고린도전서 12장 30절에서 모든 사람은 다 방언의 은사를 받을 수 없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리하면 바울은 방언의 유익을 인정은 하고 있습니다. 방언 역시 성령이 주시는 귀한 은사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뭐라고 말하는 것이냐? 방언이 최고로 추구할 은사가 아니요 대단하게 여길 은사도 아니다. 이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의 원리에 따라 교회의 덕과 다른 성도의 유익을 구하는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오히려 방언보다 예언이 훨씬 더 크고 귀한 은사입니다. 그래서 방언보다 예언을 더 추구하고 방언을 말하기보다 예언을 하려고 더 힘쓰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알아듣는 말로, 이해할 수 있는 말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그런 일을 교회와 성도들은 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방언에 대한 과도한 강조와 지나친 몰입을 주장하고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2000년 전에 고린도 교회 안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교정하고자 고린도전서 14장의 말씀을 성령의 영감 가운데 기록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14장 말씀을 잘 이해하시고 진정으로 더 큰 은사가 무엇인지를 잘 아시고 방언보다 교회와 성도들을 돕는 은사,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은사, 바로 그 예언의 은사, 다시 말하면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말씀으로 권면하는 그 일에 더욱더 집중하고 매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방언의 은사와 예언의 은사에 관하여 우리가 성경적으로 바르게 이해하게 하시고 방언의 은사, 그 유익을 우리가 인정하되 방언보다 더 크고 더 귀한 은사는 예언의 은사임을 깨닫게 하셔서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선포하며 말씀으로 서로서로 권면하는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고 그 예언의 은사가 넘치기를 원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에서 알아먹을 수 없는 말들이 난무하는 것이 아니라 알아듣고 이해할 수 있는 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지고 선포되고 또 알아들을 수 있는 말, 이해할 수 있는 말로 말씀 가운데 서로서로를 돕고 권하는 그런 아름다운 사랑의 역사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 시간 다시금 우리를 깨워주시고 기도하는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겸손히 엎드리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구하는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다시금 허락하여 주옵소서. 귀한 주일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인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영과 진리로 참된 예배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 예배의 시간 임재하사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또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신령한 은혜로 예배하는 성도들의 심령을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모든 예배위원들 주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예배를 수종드는데 부조가 없게 하여 주옵소서.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성령 모임에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고 은혜로 충만케 하셔서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이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의 제자로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